오늘은 가정의 달 첫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교회 귀한 다음 세대 어린이들을 마음에 품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줄 알았는데 연휴가 길어가지고 밖으로 나간 가정들이 꽤 많더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도 보니까 빈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워낙 연휴가 길어서 어쨌든 아이들을 마음에 품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시대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가치관이 흔들리고 그리고 신앙 전수가 점점 어려워지는 세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주님의 시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우리 가운데 세우시고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시는 어린이의 가치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붙잡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무슨 질문이에요?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큽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이 질문은 그냥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한 질문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마음속으로는 이미 그들은 누가 더 인정받고 더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지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점점 더 유명해지고 왕같은 메시아로 받들여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그 예수님 나라의 오른편인가 왼편인가,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큽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에 완전히 어긋난 대답을 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오셔서 그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에 핵심 단어는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예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요. 단순한 어떤 성향의 변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완전한 방향 전환, 마음의 회개를 의미하는 거죠. 즉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단지 천국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천국 자체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근본적인 믿음의 자세를 묻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의 어떤 점이 천국의 모델이 되는 것일까? 첫 번째는요, 전적인 신뢰와 의존입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살 수 없어요. 부모를 100%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디에 갈지, 어떻게 살지 아이들 걱정하는 거 봤어요? 아침에 눈 뜨고 엄마 오늘 뭐 먹고 살아? 오늘 어디 가야 돼? 걱정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믿음이란 바로 이런 전적인 신뢰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나의 계획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심령이 바로 천국의 백성입니다. 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갈 때 아이는 주변을 걱정하지 않아요. 차가 오는지 길이 복잡한지 아이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요? 아빠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적으로 안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도 이와 같아야 돼요. 두 번째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린아이는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최고야, 내가 왕이야, 그렇게 막 주장하지 않아요. 저 여의도에 가보세요. 지금 얼마나 그냥 자기가 최고라 그러고 자기가 왕이라 그러고 자기가 대통령감이라 그러고 참 눈꼴 사나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린 아이들은 도움을 받고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체면을 차리고 남보다 낫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높임을 받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순전함과 투명함이에요. 어린아이는요, 거짓이 없습니다. 기쁘면 기쁘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우리 바이올린 전승현 선생님 아이가 오늘 윤건이가 오늘 돌? 맞아요? 예, 첫 돌을 맞이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때요? 기쁘면 기쁜 걸 막 감추나요? 예? 슬프면 슬픈 걸 막 감춰요? 애기들은 안 그래요. 예, 기쁘면 기쁘다고 웃고 슬프면 슬프다고 막 울고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예. 마음에 있는 것을 꾸미지 않고 드러내는 거예요. 예.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계산하거나 포장하거나 조건을 다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죠.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솔직한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순전함과 투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어른스러운 자, 똑똑한 자, 성공한 자가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뢰하고 낮아지는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내 힘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하는 것, 내 자랑을 버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인 거죠. 어린이는 단순히 순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를 바라보며 다시 믿음의 자리, 신뢰의 자리,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이 천국의 가장 큰 자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는 뭐예요? 복음의 씨앗입니다. 복음의 씨앗이에요.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려운 아이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주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은요, 어린아이를 복음의 현장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현장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단순히 그냥 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만 보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어린아이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그리고 복음이 심겨져야 할 비옥한 그런 밭으로 여기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라, 이런 도덕적 권면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을 곧 자신을 영접하는 것으로 동일시하셨습니다. 즉 어린아이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어린이가 복음의 씨앗인가? 왜 어린이가 복음의 씨앗인가? 그 첫 번째는요, 어린이는 열려있는 심령을 가지고 있어요.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은 아직 세상의 욕심과 고집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아요. 단순하고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땅에 떨어진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린아이의 마음은 바로 그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어린아이의 마음에 심겨질 때 시간이 지나도 그 말씀은 절대로 헛되지 않고요, 때가 되면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한 어린아이를 통해서 온 가정이 복음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그 가정 전체를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한 소년이 매주 혼자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아이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몇 개월이 지나서 그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잡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이 한 명의 믿음이 온 가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린아이들을 단순히 작은 성도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린이는 복음 전파의 시작점이고 가정 복음화의 기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이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떡잎 어린이집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면서 부모님이 예수를 믿게 되고, 지금 성가대에도 앉아 계신 분이 계시고, 집사님으로 교회 곳곳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정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어린이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사명자이라는 겁니다. 우린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은 교회 미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이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오늘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교회는 이 아이들을 미래에 사용할 인재가 아니라 오늘 사용하시는 복음의 동역자로 세워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우리의 사명은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야 합니다.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어린이는 저절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누군가 씨를 뿌려야 됩니다. 누군가 물을 줘야 되고 햇빛을 비춰줘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함께 협력해서 어린이의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의 마음에 복음을 심어 주십시오. 가장 좋은 유산은 돈도 명예도 물질도 아닌 믿음입니다. 매일 5분이라도 함께 성경을 읽고 짧은 기도라도 함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린아이를 두는 우리 부모님들, 저 2층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또 사무실에 있는 부모님들 꼭 기억하세요. 매일 5분이라도 함께 성경을 읽고 짧은 기도라도 함께 드리십시오. 식사 전에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축복 기도를 통해서 자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심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교회의 최우선 과제로 삼으십시오. 교회 학교는 부서가 아니라 교회의 심장입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외우고 축복해주고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사와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정말 수고하는 그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에 무관심할 때 교회는 스스로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주변 어린아이 한 명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 내 손주, 또 주일학교 아이들, 이웃의 아이들, 그 한 아이를 위해서 오늘부터 복음의 씨앗을 심는 일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로의 청계노회가 고양시에 있는 은목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은목교회는 작년 성도가 200명도 안 되는 그런 교회인데요. 그 교회의 주일학교, 초등학교하고 유치부 아이들이 180명이 넘습니다. 그 교회 본당에 들어갔더니 본당 의자에 아이들 사진과 기도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들어오면
아이들을 위해서 1분이라도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온 성도가 1대1로 아이들과 결연을 맺어서 기도 후원자가 되어줍니다. 그러니 온 교회가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어른들이 아이들을 만나면 막 이름을 불러주고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함께 사진도 찍고 동행하기도 합니다. 동행이 뭐냐 이랬더니 같이 편의점도 가서 아이스크림도 하나씩 사주고 그렇게 하면서 격려도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아이들의 이름을 얼마나 아십니까? 아이들 이름 아시나요? 어르신들 아이들 이름 알아요? 거의 모릅니다.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여러분,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대부분의 어른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의 이름을 모릅니다. 아이들도 어른들을 보고 그냥 지나쳐 갑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요즘 아이들 버릇없다고 서운해하죠. 이 모든 것이요, 서로 친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을 만나면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름도 불러주시고 등도 두들겨 주시고 웃으면서 손도 잡아주고 따뜻하게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면 본당 의자에 붙어있는 아이들 기도 제목 앞에 있는 거, 전후 좌우로 있는 거 다 보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1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들어오시면서 받은 주보 안에 아이의 사진과 기도 제목이 적힌 카드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이 카드가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아이입니다. 아이의 이름과 기도 제목을 외우고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결혼한 아이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름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그 아이를 위해서 1분이라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면 꼭 이름을 불러주고, 도대체 이 아이가 누군지 모르겠으면 교육자들한테 꼭 물어보시고 부장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등도 두들겨주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래서 아이들과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이 본당에는 우리 유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까지만 붙어 있습니다. 어린이는 단지 귀엽고 연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은 복음의 씨앗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자입니다. 그들은 가정과 교회를 복음으로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한 아이를 품으면 한 세대가 살아납니다. 오늘 그 씨앗을 심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가정 복음의 시작은 자녀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가정 복음화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가족이 다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가 교회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신방을 하면요, 어느 가정도, 한 가정도 빼놓지 않고 이 기도가 있어요. 잃어버린 가족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믿음 회복하기를 원하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 복음화는요, 모든 신앙인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하지만 가정을 복음화하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죠. 복음을 전하면 대놓고 거부하고, 자꾸 신앙 이야기를 꺼내면 관계가 어색해지고, 기다리자니 답답하고, 포기하자니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 복음화는요, 자녀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어린 생명을 통해서 가정 전체를 복음 앞으로 이끄십니다. 그러면 왜 자녀가 가정 복음화의 열쇠인가? 첫 번째는요, 자녀는 가정 안에서 복음의 접촉점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부모도 자녀를 향한 사랑만큼은 누구보다 큽니다. 그러기에 자녀가 변화된 모습을 보일 때, 자녀가 진지하게 신앙생활할 때, 또 자녀가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를 다니지 않던 한 어머니는요, 아이가 식사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엄마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 순수한 기도가 어머니의 마음을 열었고 결국 어머니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기도가 가정 복음화로 이어진 거죠. 지난 부활 주일 때는요, 한 할머니가 손녀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 세대 연합 예배로 드리지 않았어요? 어린 손녀만 교회를 늘 보내고 있었는데 부활 주일 전에 집사람이 전화해서 할머니 꼭 아이와 함께 같이 나오세요 했더니만 이 절에 다니시던 할머니가 교회 나와서 손녀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성탄절 때도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손녀가 앞에서 하는 거 보고 싶어서 나온 거죠. 그러다가 마음이 열려서 언젠가는 꼭 예수를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린이는요, 가정의 복음화에 접촉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녀는 부모에게 신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어린아이들은 종종 부모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아빠, 하나님이 어디 계셔? 엄마, 왜 주일마다 우린 교회 가야 해?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 이런 질문을 들을 때 믿는 부모는 신앙을 설명하면서 자기 신앙을 세워가게 되고 믿지 않는 부모도 자연스럽게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자녀의 순수한 질문이 가정 전체를 복음 앞으로 초대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녀의 믿음은 가정에 거룩한 부담을 줍니다. 가끔은 이렇게도 됩니다. 믿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자녀의 예배드리는 모습, 정직한 삶, 기도하는 태도를 보면서 부모의 그 빈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결국 그 거룩한 부담이 쌓여가지고 가장 완악해 보이던 가족 구성원들이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녀를 통해서 가정 복음화를 준비할 것인가? 여러분, 가정 복음화는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와 인내와 지혜로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녀 신앙 성장을 도와야 됩니다. 자녀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도록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해야 돼요. 자녀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격려해 줘야 됩니다. 신앙 교육을 교회에만 맡기지 말고 가정에서도 함께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꼭 부모들이 오늘 예배는 어땠니? 오늘 말씀 어땠니? 꼭 대화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자녀와 1분 기도하는 습관도 들이시기 바랍니다. 꼭 잠들기 전에 아이들 머리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죠. 그리고 성경 한 구절을 함께 암송하고 축복하는 시간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신앙 성장을 도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자녀가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도록 도와야 됩니다. 자녀가 가족 안에서 정직하고 사랑으로 행동하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에게도 사랑과 존중을 실천하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복음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가정의 복음이 퍼지도록, 자녀의 신앙이 가정을 움직이도록 끝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작은 아이 한 명을 통해서 가정을 바꾸십니다. 복음은 어린아이의 순전한 기도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자녀의 믿음 있는 삶을 통해서 가정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복음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한 아이를 통해서 한 가정이 살아납니다. 한 아이를 통해서 한 세대가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복음이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 우리 가운데 세우심이 하신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예수님의 관심은 어린아이에게 있습니다.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가정이 변하고 세대가 회복되며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첫 번째 전도자, 첫 번째 목회자가 되십시오. 예배는 주일 1시간이 아니라 가정에서 시작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부모가 무릎 꿇는 모습을 자녀는 잊지 못합니다. 자녀가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을 회복하십시오. 나는 교회만 보내면 된다고 생각했다는 말은 가정사역을 교회에 떠넘긴 거예요. 부모가 먼저 변화되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복음 안에 들어옵니다. 오늘 결단합시다. 내가 우리 아이의 신앙의 본이 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어른이 되십시오. 지금은 주일학교 교사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중보 기도도 줄어들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없이 교회 미래 없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기도 카드를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 시대가 무너지는 건 한 세대가 믿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아이들의 영혼에 심는 복음의 씨앗이 됩니다. 오늘 결단합시다.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어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자녀를 통해 믿지 않는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하십시오. 오늘 예배에 어린이 손을 잡고 교회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까? 혹은 자녀가 교회에 다니지만 아직 가족 중 누군가는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이 시간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십시오. 그 아이는 여러분을 위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복음의 씨앗입니다. 아이는 가정 복음화의 열쇠입니다. 아이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한 아이의 이름이 있습니까? 내 자녀, 내 손주들, 또 주일학교 아이들, 또는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의 자녀들,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